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2021년 어떤 결실을 맺고 싶으세요? 아마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실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고 땀 흘려서 결실을 거둬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뭐 한 게 별로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이런저런 것이 많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자, 많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결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시대나 첫 번째가 뭐냐면 환경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것, 상황적인 것. 아마 이 전도서 기자가 살아있던 때에도 물론 솔로몬이 저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어서 보통은 전도서 저자 또는 전도서 기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결실로 여기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 이 물질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물질인데, 그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뭐냐면 물질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풍성하게 있기를 바라는 물질도 만족이 없는 거다. 뜬구름 잡는 거다. 그런 표현을 해요.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며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이게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부잣집에 종도 많아지고 큰 회사 하면 종업원도 많아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 회장이 하루에 10개 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만족으로 매출이 얼마네, 종업원이 몇 명이네, 뭐 이런 자기 만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 자,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니, 가난하면 힘들고 부자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푹 자요. 근데 부자들은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왜? 더 벌려고, 또 그 물질을 지키려고.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 차라리 물질이 없으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텐데 물질이 많아서 오히려 어려움이 되는 그런, 물질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물질을 모으기는 힘들지만 없어질 때는 한순간에 없어져서 아들이 있어도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줄 게 없는 거예요.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흙숟가락도 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믿고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은 뭐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수의 공수고 똑같은 말이 여기 나와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 내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거기에 있느니라. 공수래 공수고 어차피 벗은 몸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요 늘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정말 잘 먹고 잘 살려고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냐? 아니, 보리밥 먹어요. 왜? 당뇨병 걸려가지고. 맛있는 거 못 먹고 늘 보리밥에 야채 뭐 이런 것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으려고 보리밥 먹으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결실은 뭐냐? 이제 18절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결론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심에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 자, 그의 몫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의 분복이다, 그의 결실이다, 그의 열매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로 준 게 뭐냐면 18절 다시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의 몫으로 준 게 뭡니까? 뭐를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낙을 보는 게, 낙을 보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낙이란 게 뭐냐? 우리말로 낙, 즐거울 낙인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토부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토부, 좋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영어로 good. 그 좋다는 단어가 토부예요. 그 토부를 여기는 낙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주신 거를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거에 감사와 만족함으로 바라보고 만족함으로 여기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 물질을 추구합니까?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풍성함을 추구합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만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신 분도 있고 건강을 안 준 분도 있어요. 물질을 주신 분도 있고 물질을 안 준 분도 있어요. 근데 안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적게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게 여겨서 토부해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라고 여길 때 그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업적을 얘기해요. 성과를 얘기해요. 목표를 달성했냐 안 달성했냐. 자, 2020년 여러분 어떤 한 해
결산을 했습니까? 아마 저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열심히 했다 못했다, 그런 결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산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한다고요?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여긴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결실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0년을 풍성한 열매로 결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내가 감사해야지, 만족해야지. 아, 이런 아픔도 고통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베풀어 주신 거구나. 아, 그러면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만족해야지. 그렇게 결산할 때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한 해를 보낼 때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근데 2020년은 그런 부족한 걸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에 토부하는, 낙을 한번 누리는 그런 2022년을 결산을 하시고, 자, 2021년을 어떤 결산으로, 어떤 열매를 위해서, 어떤 몫을 누리는 한 해가 될까? 물론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정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구나, 모든 범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의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자, 19절에 선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물과 부요를 주신 것이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게 선물이에요. 사람들은 물질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부요한 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정말 불행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안타까운 그런 일을 목격을 했는데 그 일이 뭐냐?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함께 받았으나. 참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원하는 걸 다 받았어요. 그러면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었는데 누리지 못하게 했어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줬다가 장난치듯이 다시 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본인은 못 누리고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줄 때 있고 안 줄 때가 있어요. 꼭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많이 주고 불교 믿는다고 안 줍니까? 알라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잘 모르겠지만 재산으로는요, 사우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일 거예요. 우리 논리로, 축복 논리로, 기복적인 논리로 따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같이 열심히 믿는 사람은 체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동은 다 거지가 돼야 돼요. 불교 믿는 사람 다 거지가 돼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기프트, 은사를 주신 게 뭐냐면 모든 수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요도 주고 풍성함도 줬잖아요. 그것을 잘 크든 적든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또 그 물질을, 그 풍성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 자체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에 기뻐하는 거예요. 19절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었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럴 때 작은 물질도 선물이 돼요. 단돈 1,000원짜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럴 때 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소중해지는데 1억을 받아도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우리 부모님 유산이야. 그래 버리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물질 가지고 또 싸우고 뭐 별의별 나쁜 짓 하고 더 타락하는데 이용되는 그런 물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자, 그럴 때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두 가지만 잘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 20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목, 우리의 결실과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먹고 살고 건강 뭐 이런 걱정 없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는 이렇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2021년 염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목, 우리의 결실과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도 받고 우리 수고의 열매도 날마다 맺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만족과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하고 그냥 긍정의 힘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수고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삶의 많은 문제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전도서 기자가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는 늘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뉴스 보고 별로 기뻐할 일 없을 거예요. 뉴스 보면서 만족과 감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말씀의 말씀 속에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삶의 범사가 편안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뉴스 보고 네이버 보고 다음 뭐 이런 거 보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보고 세상 물정 알아가지고 그렇게 살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마음이, 생각이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근심만 더 생겨요. 여러분, 2021년 아마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결실 있는 인생, 열매 있는 인생, 하나님의 선물로 풍성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바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각오를 다지면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세상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결실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결실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물질,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많은 월급과 연봉에 더 많은 지위에 어떤 결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또한 이런 풍성한 현실적인 환경적인 삶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결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에 감사와 만족과 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실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결실이 많은 것입니다. 만족하면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늘 부족한 것만 보여질까요? 왜 우리는 비교하면서 세상 뉴스에, 세상 신문에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자꾸 피해의식을 가지고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까?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면 여기에 감사하고 이 감사 속에서 만족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겁선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찾지 않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합당한 것을 찾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보시는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늘 보시기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고 있을까요? 하나님,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으로 풍성한 결실이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것, 환경적인 것으로 찾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오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2021년은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들이 예상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날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더 기쁨과 더 감사가 충만한 즐거움으로 넘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결실을 맺어야 될 저희들의 몫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결실과 하나님의 선물이 외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결실과 하나님의 선물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2021년 이러한 결실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신년벽두부터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1년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들과 불확실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일지라도 2021년이 어느 해보다도 더 풍성한 결실이 있고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는 역사하심이 어느 해보다도 더 풍성한 결실과 어떤 해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와 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북녘 땅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